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 두 번째 시간, 그 노아에 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노아에 대한 섹션은 노아로만 끝나지 않고 여기도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섹션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의 섹션이 있으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얘기인데, 뭐 이제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꼭 하고 싶은 그런 얘기.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도 이제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도 이분도 마찬가지고 책을 출판했던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관점과는 좀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에큐메니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캐톨릭 신부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 쓴 책도 자유롭게 읽고 있고, 동방정교회, 또 우리는 지금 감리교지만 개혁교회 쪽에서 쓴 그러한 글들도 다 망라하면서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또 이제 뭐 동학과 서학에 관해서 이제 또 글을 써야 됩니다. 이현배 교수가 쓰라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만나서 본인은 어떤 부분을 쓸 것이다 서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다가 이제 백낙청 씨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작가 비평 그 발간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백낙청 TV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기 우리나라 이제 개벽과 종교 공부라고 이제 뭐 동양의 종교 연구했던 사람 철학자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신학자에서는 이정배 교수 부부 이은성 교수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철학적 그 어떤 개념이라는 것들이 뭐가 있냐, 우리만의 독특한 철학적 개념이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개벽을 본 거예요. 개벽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국식 철학 개념으로 세계적인 어떤 개념으로 만들 거냐.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그게 나왔고 이제 이 고민의 일환으로서 아마 기독교 내에서는 동학과 서학에 관해서 글이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서 저도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개벽과 종교 공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거기서 이제 김영옥이라는 양반이 나와요. 근데 그 양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기독교 얘기하면 거의 그냥 아예 그냥 근본주의식으로 딱 박아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주 유치한 이분법이다 막 이러면서 이원론이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해 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 왔던 대단히 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딱 규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예. 근데 마치 이제 도킨스가 기독교는 근본주의자들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읽고 받아들이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교회도 거의 없겠죠. 한국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 하여튼 뭐 서로 잘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도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꺼내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 아직도 안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대만 출신의 신학자 송찬성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였는데 그분은 이야기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야기와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그렇죠. 성경이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그 사람은 이야기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와 나의 스토리가 만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도 굉장히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과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해석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피가 풀어내는 이야기, 풀어내는 창세기의 이야기, 전통적 기독교 안에서 또한 우리가 감리교 안에서 다양한 신학자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구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을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여기 참 아름다운데 여기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제가 여기를 차 타고 지나갔었나 안 지나갔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저 신학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지만 위로부터의 신학,
아래로부터의 신학.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신학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신학자일 수 있어요. 폴 틸리는 누구나 다 신학자라 그랬으니까. 위로부터의 신학은 이미 해답이 다 나와 있어. 지금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 이미 다 해답은 나와 있어. 그리고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야. 다 계시니까 이미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뭐냐? 이미 다 나와 있는 하나의 어떤 전통 안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야.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게 이제 위로부터 이미 다 해답은 다 나온 거. 그런 얘기고,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뭐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 감리교인이잖아요. 이 개혁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전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것을 가지고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 거예요? 되게 수행적 신앙이죠. 수행. 또한 영성적. 수행과 영성적 신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도 과거에 한번 들었지만 이분이 풀어낸 노아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배우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이게 쭉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문에 있는 그림들은 이렇게 좀 멋진 풍광, 뭐 그렇죠, 영국이나 뭐 노르웨이나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그런 풍광들을 한번 찾아서 여기다 대문에 걸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복종을 넘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서 갔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순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순종을 넘어서 또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읽어보지 않고 이걸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노아는 당대에 흠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당대가 아니라 당대죠. 당대, 죄송합니다. 당대에 흠없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동행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동행이 아니라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바울식으로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행한다, 순종한다, 이건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라 해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미드라시가 있는데 토라의 어떤 해석 전통이에요. 선조들의 현인들의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그 각각의 토론 속에서 다양한 랍비들이 얘기했었던 그 전통을 모아놓은 것들이 뭐냐면 미드라시예요. 근데 미드라시인데 미드라시 할라카라는데 이건 뭐냐면 법률과 관계된 랍비들의 해석과 토론이에요. 이거는 이런 법이 맞다. 이거는 저런 법이 맞다. 한마디로 이제 법적 토론입니다. 또 하나는 미드라시 아가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윤리라든지 의미라든지 통찰에 관계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우리는 성경을 뭐 어떤 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윤리라든지 의미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찰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아마 우리는 미드라시 아가다의 전통 안에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책으로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량 속에서 진짜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랍비들은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러면은 미드라시 아가다를 중심으로 이 노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는 성경적 순종의 파라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는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한대요. 거기서 7변의 명령이 쭉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순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라는 거예요. 토라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대요. 그 대신 뭐 여러분들 거기 쉐마라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쉐마라는 뭐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들으라, 주의해라, 이해해라, 내면화하라, 응답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이해해, 이것을 내면화해. 때로는 나한테 응답을 해. 하나님과 때로는 토론을 해요.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과 토론하잖아요.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나중에 의인 10명까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딜을 합니다. 근데 딜을 한다는 것보다 토론을 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과 토론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말리기도 하고 뜯어 말리기도 하고
이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보다도 옛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유대교라는 표현을 또 안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자꾸 이제 교파주의를 하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서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서신앙. 자, 히브리 전통의 성서신앙에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히브리 전통의 성서신앙에서는 하나님은 맹목적 순종을 명령하지 않으신대요.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보다 더 큰 것, 즉 책임을 요구하신대요. 책임. 네. 행동을 요구하시고요. 듣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ABC로 쭉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깨달아 가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네. 말씀을 딱 던져주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가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쭉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너 하지 마. 너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죠. 그 대신 책임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빛나는 옷을 줬잖아요. 빛나는 옷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나갔다고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서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기독교적 전통은 굉장히 순명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런 요소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순명이라는 것과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 왜냐? 기독교적인 요소에서 순명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그 위험이 또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 예. 말로는 감동한다라는데 실천을 안 하게 돼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순명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또 그냥 이게 빠딱빠딱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실천하다 보니까 자꾸 전쟁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각각의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 걸로 모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이야기하는 구원의 해석학이다. 이제 뭐 테리 이글턴이라든지 말더 벤야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쪼개졌고 흩어졌던 그러한 모든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 걸로 다시 만든다.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또 전통 안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서로가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 정말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얘기하고 토론하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뭐 성경 공부식 정도의 어떤 수준 안에서 이미 우리들은 나이가 들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각도 이렇게 넓어졌는데 계속 그냥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기쁨과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실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아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세상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구하고 세상은 다 멸망하고 가족만 구하고 몇몇 뭐예요? 짐승들만 살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속에서 거기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다 이렇게만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노아는 순종만 했었다. 그 대신 뭐예요? 실천이라든지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말로서 개척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하지도 못했고 해봐야 소극적으로 자기 가족만 구했고 몇몇 동물들만 구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신과 가족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책임이 이제 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실패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본문의 증거에 따르면 노아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맨날 그 기독교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가장 큰 우리 자신의 신앙의 비판이 뭐예요? 실천이 없다. 그냥 듣기만 한다. 뭐 천국에 올라가니까 뭐만 있었다 그랬어요. 뭐 기독교인들의 귀만 있었다고. 또 목사들의 입만 있었다고. 네? 그렇게만 얘기하잖아.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듣기만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만 구원한다면 결국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노아를 통해서 웅변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노아가 나중에 뭐 술 취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제 책을 읽으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예후다라는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나보다 앞장서서 걸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17장 1절에 우리식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되나 봐요. 나보다 앞장서서 걸어라. 하나님보다 어떻게 앞장서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흠없이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왔었던 노아하고는 다른 방식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은근히 기독교적인 모습에 대해서 딱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들은 말만 하고 귀로 듣고만 있지 않느냐. 유대교는 우리의 전통은 우리는 실천한다.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진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럼 과연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토론방에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가 되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동유럽의 신학교, 뭐 하시드파, 하시디즘이라 그래요. 예, 굉장히 열광주의 비슷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래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부흥에 비슷한 그런 집단들인데 하여튼 가운데 상처를 넣고 계속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다. 거기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쪽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파괴된 학문의 경건의 세계를 재건하도록 이끈 것과 아주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실천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실천의 부분인데 여기서도 보다 보면 어떻게 유대교 쪽보다도 구약 성경의 성서 신학을 풀이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배워야죠. 우리가 배워야죠. 그렇죠? 실천도 또 엉뚱한 부분을 또 실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굉장히 어떤 고도의 어떤 뭐 근본주의적인 아주 극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막 증오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서 실천하고 평화를 위해서 실천하라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예? 자, 그래서 노아는 순종하였지만 재앙의 폐해를 재건할 때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예. 재앙의 폐해를 재건할 때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나서라.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는 곧바로 나서라.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막 이러지 말고 그때는 직접 나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옆에서 그냥 계속 전쟁하죠 이 사람들. 예? 그러면서 아마 이런 것들도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파악하면서 전쟁하고 옆에 있는 본인들이 하기사 히틀러한테 당한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런다 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똑같이 파괴를 일삼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런데 뭐 그 사람들 입장은 또 이제 본인들이 또 할 말은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당한 것만큼 똑같이 줄 수 있냐 지금.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벨탑의 이야기도. 바벨탑을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거에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바벨탑이 지구라트 그 과거의 바벨론 시대에 하늘로 이제 이게 뭐예요? 탑을 쌓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또 나름대로의 유대적 전통 속에서 어떻게 뜻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핵심적인 단어는 벽돌. 그때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문명, 특별히 이제 바벨론에서 그때 아주 우수했던 그 기술이 벽돌을 굽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돌 대신 벽돌로 하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하죠. 역청은 지금 뭐냐면 아스팔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끈끈한 이제 석유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은 정제돼가지고 막 휘발유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땅에서 그걸 발견하면서 그걸 끌어내가지고 벽돌에다 붙여가지고 아주 단단한 그거 뭡니까? 탑을 만들 수 있고 지구라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히브리어에서 핵심 단어 벽돌과 혼란이 서로 정확하게 어순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런 랭귀지 게임을 했다는데요. 여기서 바벨탑의 죄는 여기서 온 땅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샤마임 하늘이 7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바벨탑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혼돈이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칼발트 얘기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칼발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다.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인간이 구성하는 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토부인데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 세상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뭐예요? 질서에 의해서 창조가 됐던 이 우주를, 천지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라버로는 코스모스라고 표현하죠. 코스모스. 영어로는 이제 코스모스인데 이게 뭐예요? 우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다. 그것들이 곧 좋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당시의 종교는 마법과 신화를 통해서 구성된 원소들보다 큰 힘이 인간의 힘을 주장하려는 시도이거나 개인적 영혼이 세상을 탈출하여 열반으로 가는 신비적 도피처. 그런 종교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열반은 이제 불교적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한다. 물론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세계는 거기도 같은 세계인데 그거보다도 이 세상 자체를 좋다고 얘기는 안 하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있든지 아니면 마법의 또 다른 세계가 있든지 이런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좋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It is good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선하다예요. 굿이라는 것은. 영어로. 그러니까 창조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선한 창조는 쭉 빼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부터 신학을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천지라는 형태, 어떤 코스몰로지라는 우주라는 형태가 기독교 신학에는 없었던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는 분명히 있잖아요. 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유대교는 창조는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장소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질서가 잡힌 장소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파괴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어근, BDL, 분리하다, 구별하다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5번 나온다는 거예요. 또 분리하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주의 선함은 질서, 경계,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질서가 있어야, 이런 형태의 질서가 있어야 아름답게 천지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은 질서이며 선하다 하는 것은 it is good이라는 것은 질서라는 거예요. 악은 무질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장소에 있는 행위, 그러니까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용을 막 과거에 이렇게 막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좋다고 웃으면 안 되고,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서 꺼이꺼이 울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위치에 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동양 안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것이 곧 성서에서 나오는 질서라는 게 뭐 수학적 질서가 아니라 있는 장소에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또는 실체, 해트, 죄라는 단어는 목표물을 비껴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애야 될 곳에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해트, 죄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가 잡히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있고 빠질 곳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많은 법률은 우주의 고유한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따라서 우유와 고기, 양모와 아마포를 혼합하지 않는다. 동물 실과 이들의 전통은 그래요. 식물 실과 혼합하지 않고 우유에서 고기를 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된 종류의 실을 우리도 지금 그거죠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을 파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광우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광우병이 뭐였어요? 양뼈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뼈를 갈아가지고 소 사료에다가 먹이는 바람에 소 머리에서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 소를 먹으면 인간한테도 그런 광우병이 옵는다는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소한테 칼슘을 좀 더 많이 주겠다. 그래야지 튼튼한 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양뼈를 갈아갖고 넣는데 영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 질서의 파괴가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험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 영국에 살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헌혈을 하려고 해도 헌혈을 안 받는데요. 영국에 살던 사람은. 혹시 광우병 그 유전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썰을 제가 들었습니다. 헌혈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질서 정연한 우주는 평화로운 우주, 폭력, 불의, 갈등은 무질서의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질서, 무질서라는 것들을 어떤 수학적 질서와 무질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동양에서 노장 사상 안에서는 장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무질서를 자유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무질서라는 것들은 이런 폭력과 불의와 갈등이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 매이는 형태.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에서 얘기하는 그 무질서라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질서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들이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인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대입하면서 뭐 성경은 이렇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질서는 폭력과 불의와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신화의 세계는 경계가 지어지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세계. 거기에는 신과 같은 인간이 있고 인간과 같은 신이 있죠. 창세기에도 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죠. 저 바알의 모습을 보면은 뭐예요? 손대, 머리는 손대, 몸은 인간과 같은 이런 형태의 이상한 신화적 존재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를 만들고 인간은 혼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파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문화적으로 막 혼종된다고 해도 그죠? 우리는 그 안에서 질서를 지켜내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문화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칸트가 정원 명령을 내리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지금 과거 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걸 어떻게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과 과가 있다는 둥 어쩌다는 둥. 기본적인 철학적 상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철학적 바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가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하늘에 도달하려는 그들의 열망은 우스운 일이었고 실제로 토라는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바벨은 인류 최초의 전체주의이고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고 그것이 질서가 잡혀지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인데 이런 형태의 전체주의 속에서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곧 바벨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니체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니체를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니체 연구자들은 그 히틀러의 어떤 생각 안에서 니체 이야기가 그러니까 니체의 누구요 동생인가가 이제 또 그 나름대로 히틀러 부역자였기 때문에 니체의 철학을 그렇게 구성시켜줬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체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존재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니체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니체의 철학 속에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거기서도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알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한 미추광이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것도 이제 질서에 어긋나는 얘기잖아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신을 자기가 찾고 있는데 신은 이미 죽었다. 즉 이런 광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신의 영역과 인간 영역의 혼돈을 니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신을 없애버리고 인간이 초인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은 인간이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은 재빨리 인간 이하가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30분 안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내용이 저번 주 것보다 좀 깁니다. 지금도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도덕적 객관성 2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사실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의 어떤 율법을 어떻게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왜 용서가 필요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왜 징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읽다 보면 어떤 범죄자들한테 그 어떤 테스트하는 그 심도 굉장히 재미있게 나옵니다. 한번 그걸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간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만 다윈이 적재생존의 논리 안에서 이렇게 봤지만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이타적인 인간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더킨스가 이렇게 썼지만 또 더킨스 그 영역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타적 유전자도 있다. 유전자 중심으로 사람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적인 면이 있지만 인간한테는 이타적인 면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자꾸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우리 분명히 이타적인 요소도 있다. 사람이 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이제 지금 톨스토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애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그 애에 대해서 굉장히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 어떤 인간으로 변화하는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거기서도 그 천사가 아이의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그렇죠.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아주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저 어머니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천사가 어머니의 영혼을 안 데려가서 이 땅에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한테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와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죽었는데 그 아이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 아이를 키워주고 사랑으로 키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이타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적 정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는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대로 당신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적대자 혹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잘 대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 시뮬레이션이 있다 그래가지고 1대1 대응으로 얘기했을 때 범죄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맞대응 이론의 문제는 악질적인 상대를 만나면 끝이 없고 파괴적인 보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맞았으면 하나 또 주려고 그러겠죠. 그럼 나 또 억울해. 그럼 두 대 때려. 그럼 쟤도 또 두 대 때리는 거예요. 이런 적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지금 뭐 국제사회 질서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죠. 예. 이런 시뮬레이션인 제너러스라는 거예요. 그 용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야지 사람에 대한 보복이 멈춰질 거 아니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얘기를 끌어들여서 끌고 와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래야지 폭력이 끝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북 간에 있어서 지금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가 또 피해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가 당한 얘기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막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든지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1대1 대응이었잖아요. 사실은 38선이었다가 휴전선 비슷하게 그냥 거기서 다 그어졌으니까 거기서 끝내고 서로가 용서하는 그런 용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 피해당했다고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가들도 우리들도 의식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의 원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수립된 두 가지 원칙. 도덕에는 객관적 원칙이 있다. 그것은 정의와 용서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 대응의 방식은 정의이고 한쪽에서는 용서, 곧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어떤 집단도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1대1 대응이라는 형태보다도 용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커뮤니티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적 진리는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위에 있다는 사실. 협력은 경쟁만큼이나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경쟁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은 그만큼 필수적이고, 협력은 신뢰에 달려 있으며, 신뢰에는 정의가 필요하고, 그죠? 정의는 자체에는 용서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경쟁도 필요하지만 협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은 단순히 우리 나름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우주의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도 뭐예요? 1대1 대응도 있고 용서도 있다는 겁니다. 심판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과거에는 정의가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긍휼이다 그렇잖아요. 매튜 폭스가 얘기하는 창조 영성에서 긍휼이라는 것, 자비심이라는 건 뭐냐? 사랑과 정의가 결합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이 사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막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니까 4개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아 파레샤까지는 11장인데 여기에는 4가지 이야기가 있다. 아담과 하와 얘기, 가인과 아벨 얘기, 나아가 홍수시대의 얘기, 바벨탑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금단의 열매는 이게 뭐 원초적 실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우리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원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은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뱀 탓을 하고 둘 다 개인적인 책임을 부인해요. 예. 내가 아니다. 이것은 오늘 이른바 희생자 문화. 희생양 문화예요. 희생양 문화. 예, 그렇죠? 예, 그 문화예요. 자기 자신이 서로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예, 이 문화가 이때 탄생했다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두 번째 가인과 아벨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한테 죄를 진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다가 두 번째 가인한테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가인은 도덕적인 책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사랑해야 돼. 자기는 동생이니까.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의 안전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는 이제 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도 좋은 것의 차이점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윤리적인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계속 남한테 잘못을 떠밀면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인간이 성장했었을 때는 윤리적인 측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자기가 싫으니까 죽였다. 죽이고 싶으니까 죽였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윤리적인 문제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니까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이고 싶어서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아까 읽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하르는 이게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텍스트가 조하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모세는 그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드린다 그러면 자꾸 기독교의 신화적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보에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웃과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 신화적 세계관 안에 지금 몰입돼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걸 여태까지 한 4년, 5년을 계속 떠들었는데 잘 안 맥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저는 들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이렇게 온 거죠. 목사로. 제가 이제 인도자 교육할 때 이제 불교 얘기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법보시다. 법보시. 불교에서는. 보시는 주는 거잖아요. 법보시는 뭐예요? 법. 입으로 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개신교는 봐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교하는데 왜 안 바뀌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토론이 지금 없었던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책 읽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번째 바벨탑 이야기. 이것도 아까 읽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토라 첫 문장의 두 가지 핵심 단어에 대한 드라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에 대한 이야기가 5번 나오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7번이 나온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땅은 인간의 영역이다. 바벨을 건축한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망대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으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기 바벨에서는 타자는 자아로 대체돼요. 이게 뭐예요? 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요. 여러분과 있을 때 여러분의 영역 따로 있고 내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 가인이 자기가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듯이 내 영역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역도 내가 원하는 데 다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신 내 기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정광훈이가 하나님 까불지 마. 내 기도 들어.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만큼 자기들이 친하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게 뭐예요? 정확하게 바벨의 얘기예요. 타자와 자아의 얘기가 타자의 얘기가 자아에 의한 자아의 욕망 안에서 대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영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은 존재론적 책임의 실패, 곧 우리 너머에 있는 것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실패. 우리 너머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라 얘기하시고 우리는 복종하고 그 복종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한 다음에 이것이 맞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노아를 비판하면서 얘기했듯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타자의 얘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와 다른 이웃의 이야기를 내 멋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해버린다?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폭력인 거예요. 이런 게 폭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은 내막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해도 좋은 것을 배우다, 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배우다가 아니라 배운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 체크를 잘 할게요. 이제 해도 좋은 것을 배운다. 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윤리로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관습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에 기록된. 그러니까 도덕이 인간 관습에 의해서 도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니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니체 또 비판하고 싶은 거죠. 성서는 인간 관습에 의해서 도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티끌로서 모아서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을 성장시키시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간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관습이고 그냥 관습일 뿐이고 이거 다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도덕이 노예 도덕이고 뭐예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충만하게 현재에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이래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에서 도덕적인 책임 있는 행위자에 이르기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땅에서부터 무생물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생물이 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토라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심리적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위대한 텍스트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주어주면서 형상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빨리 끝날라 그러는데 사실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부분을 보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